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기까지 세 차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을 당할 때에 유다가 항복을 하고 왕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면서 바벨론 땅의 지혜자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바벨론 땅에서 벌어졌었던 한 에피소드,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었어요. 저는 꿈과 환상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들이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했었죠. 요셉도 꿈을 꿨었고요. 또 요셉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도 꿈을 꿨었죠.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도 꿈을 꿨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계시를 주셨었죠. 그렇게 꿈은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 꿈꾼 사람들은 다 신령하고 거룩한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 당시에 바로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 그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온갖 귀신을 모시고 섬기던 자였었죠. 때문에 꿈꾼 자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꿈꾼 자가 아니라 꿈을 주신 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더 특별하고 완전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특별하고 또 완전한 계시로 주신 것이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이고요. 더 특별하고 완전한 계시예요.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 또 다른 진리가 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꿈과 환상은 있습니다. 진리로서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우리가 받되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또한 조심히 진리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번민해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것을 해석할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 많은 박사들,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왜냐? 그들은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지혜자긴 하지만은 세상의 지혜자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갖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지혜와 지식은 갖지 못했었던 거죠. 왕에게, 번민하는 그에게 이 꿈의 해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왕이 분노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마음의 번뇌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식, 인생의 궁극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 지혜, 그것은 다 쓸데없는 거죠. 사실은 악한 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져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혜인 거죠. 이러한 번뇌에서 왕의 해석을 해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바벨론 왕들에 대해서 바벨론 지혜자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통분히 여기면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일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도 역시 바벨론의 지혜자로서
왕의 진노를 따라 죽을 위기에 처해졌었어요. 이때 다니엘이 이 사실을 그 세 친구들에게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과 다시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번민에서부터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참 지혜를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왕이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고들이 있고 또 질병의 문제, 부끄러운 일 당하고 곤란한 일 당하고 또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또 자녀의 문제들이 있고 다 마찬가지. 여러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어려움만 당하고 끝날 뿐인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해석을 받지 못하면 살긴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지위를 맡김 받았는지 또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지 그 뜻을 해석을 알지 못하면은 주셨어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곤란한 상황을 맞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른 해석,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다니엘은 그 해석을 얻었었어요. 어떻게 얻었었느냐? 먼저 이 해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그에게는 있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좋은 친구들,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함께 웃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 친구 말고 그런 친구 나쁜 친구는 아니겠지만 그런 친구 말고 진실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진실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를 부탁했었고 그들은 기도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었고 그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꿈의 해석을 얻게 해 주셨었죠. 믿음의 좋은 친구가 너무 귀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곤란한 환경 가운데 모든 곤란한 상황들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될 때 생각나는 그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피 마시자고 여행 같이 가자고 불러내는 친구
그런 종류의 친구보다 기도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의 해석을 받은 자, 그는요 죽게 될 상황, 망하게 될 처지, 곤란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꿈의 해석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해석을 받은 자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황을 해석받을 수 있는 자는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번뇌할 만한 여러 상황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즉 이 모든 번뇌할 상황들, 그 상황들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주신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은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구하고 만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